하나님께서 작은 교회를 섬기는 저희 큰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유승진 목사님 통해서 이곳에 서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또 협력으로 협조로 또 그렇게 된 줄 압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용인 원산면에 작은 마을에 소재가 있는 용인 소망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연륜은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성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재적 인원이라야 한 20명 정도고, 출석 인원은 한 15명 정도 됩니다. 이 교회에 한 구역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는 용기를 얻는 것은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않으시고 또 환경을 보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에 위로를 받으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하고 작은 교회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것은 그분의 뜻이고,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저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될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며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선지자이고 또 여러 사람,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정색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그들의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는 정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얘기했듯이 말하는 대로 된다고 여러분 선포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면서 고백하냐에 따라서 내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알던 하나님보다 더 깊이 알아서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어떤 은혜를 주신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온 사람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시고 나왔을 때에 아낌없이 부어줍니다. 할렐루야. 바로 룻이 하나님께 나왔을 때에 그에게 첫 번째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럽니다. 룻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룻은 참 효성이 지극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여자라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룻이 왜 시어머니를 그렇게 따라오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것은 바로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를 넘어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바로 베들레헴으로 찾아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실 때에 그 지방에서 가장 힘있고 유력한 자를 통해서 철저하게 룻을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에 룻을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온전하게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부르실 때 주 앞에 나왔으므로 하나님의 이 시간도 아낌없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는 룻이 하나님께 나왔을 때에 그는 철저하게 보호를 받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털터리에 시어머니를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에게 주시려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돌아온 사람이 오늘도 있나 없나 목을 매서 찾고 있습니다. 바로 마치 하나님의 목에 기린 목처럼 그렇게 어디 있나 찾고 있는 거죠.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이죠. 왜? 자신에게 은혜를 받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가 정말 이게 밥을 떠먹이면 잘 받아먹고 잘 노는 그 모습을 즐거워하듯이 하나님으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야곱을 봅니다. 야곱은 이제 큰 부호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참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큰 부자가 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 참 행복하게 살겠다는 그런 부푼 꿈을 가지고 찾아가는데 뜻하지 않게 원치 않는 소식이 들려오죠. 자신의 형이 죽일린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순식간에 그 마음이 절망으로 젖어들게 되죠. 그랬을 때에 그는 자기의 모든 식구들을 우리가 성경알다시피 다 강을 건너게 자신만 홀로 남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신은 혼자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씨름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가 결사적인 기도를 한 그런 뜻이 의미란 얘기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 씨름하다가 그는 하나님을 만나서 겸손한 야곱으로 변화가 되죠. 변화가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자기 형 에서를 향해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에서의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죠. 어떻게? 죽이려는 마음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처로운 마음으로 동생이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심을 비로소 하나님은 에서로부터 철저히 야곱을 구해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에게 자신을 의지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어떤 원수가 자신을 죽인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라도 철저하게 보호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다고 날마다 고백할 때에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서 하나님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또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 장모님을 잠깐 이게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제 장모님은 이제 93세에 돌아가셨는데 젊었을 때에 이제 평탄하게 사시다가 그 이제 큰 아들이 장가돼서 며느리를 보았을 때에 그 며느리를 통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며느리가 바로 그 집안이 무당 집안이에요. 시집 올 때에 그 귀신이 따라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그래부터 며느리가 계속 아프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 병원 넣고 강원도 살구짝에 사는데 계속 점을 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점쟁이를 불러다가 상주시키면서 계속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 며느리에게 뭐랄까요, 신내림을 하지 않으면 며느리는 죽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젊은 며느리를 무당을 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내가 무당이 되겠다 해서 자신한테 신내림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귀신이 우리 장모님에게 들어간 거죠. 신내림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장모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또 힘이 팍 쏘더니 막 산으로 막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몇십만, 800m, 1000m 이상 되는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틀 있고 3일 있다가 막 오고 막. 주변 사람들이 참 힘들었죠. 그런 모습으로.
그 며느리도 또 그런 성이었는데 며느리는 자기 뺨을 막 때립니다. 자기 제정신이 아니 이제 뭐냐면 귀신이 때리니까 뭐 멍이 들고 그러다가 정신이 깨어나고 이제 너무나도 이제 이렇게 고달픈, 그러니까 우리 그 귀신이 막 들려서 막 그렇게 행동하다가 나중에 깨어나면 내가 왜 이랬지 하면서 이제 그런 자기를 막 그렇게 철행한 모습을 보고 이제 그렇게 고통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장모님이 내가 다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이제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런 고통이 사라진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 사는 집에서 교회를 가려면 30리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교회가 멀으니까 그거보다 조금 가까운 것이 천주교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 30m 조금 모자란 그 천주교 한 25리가 정도 그 천주교에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새벽에 한 2시나 일어나서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걸어가면 겨우 이제 천주교에 도착해서 거기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나면은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래요. 근데 계속 이제 그렇게 천주교를 열심히 새벽마다 2시간 뭐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미사를 올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때부터는 그 귀신의 현상이 점점 줄어들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내로 이제 이사 가서 교회에 가까운 데 이사 가니까 계속 날마다 미사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귀신들 현상은 없어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사시다가 가셨는데, 이와 같이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분이 안아주시고 할렐루야 철저하게 보내시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잘 알려시면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의지하는 겁니다. 왜? 고백한 대로 되기 때문에. 고백한 대로.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언제나 그분을 바라보시고 언제나 그분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며 그 날마다 그분의 도움을 받으며 그분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난간에 붙여도 그분의 도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찾아올 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두 번째는 차원이 높습니다. 첫째는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걸 채워주시지만 두 번째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이죠. 첫 번째는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것은 초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은 더 고차원적인 은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았을 때에 이 땅에서도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성도 가운데서도 복을 조금 받는 사람이 있고 많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하게 받는 사람이 있어서 누가 많이 받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많이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존경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표에 나오실 때에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첫째는 힘들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 이런 모습으로 나왔겠지만 두 번째의 모습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내가 주께 나갑니다. 할렐루야. 바로 룻이 하나님께 나왔을 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베들레헴으로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룻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얘기 아닙니까? 그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그분서 신은 참신이 아니고 바로 어머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왔던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등으로 쓰임받는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룻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증조모입니다. 다윗의 증조모예요.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으로 쓰임받는 왕이 아닙니까? 그의 증조모가 바로 이방 여인이었다는 사실이죠. 별 볼 일 없는 그런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의뢰 받으려고 고백을 하면서 나왔을 때에 보다 고차원 높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미 이방이면 하나님께 나왔을 때에 그냥 나오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왔을 때에 더 높은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방해물이 많이 있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환경에서 자꾸만 방해를 놓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실 때에 얼마나 그 시어머니가 막았습니까? 제발 너는 젊으니까 나와 아무것도 없는 나 따라와야 고생만 해. 차라리 나오지 마. 근데 루시 어떻게 합니까? 나를 강권하지 마옵소서. 나는 죽음을 가고 어머니를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것은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것은 나도 죽겠습니다라는 그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에 어떤 방해물이 있을지라도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볼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떤 방해물이 있을지라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나오면 그게 루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룻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은 여러분 기생 라합을 보게 됩니다. 라합은 누굽니까? 술집 여자죠. 라합은 누굽니까? 창자입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천한 여자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 안에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안에 하늘에서 땅에서 상천하지에 오직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 그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방 모든 아스라들과 바알을 섬긴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 바알과 아스라는 다 가짜 신이거나 이제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마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당신들이 나를 왔을 때 약속을 하십시오 그랬어요. 라합이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으면 약속을 했겠습니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함으로써 그는 역시 믿음의 조상이 됐던 거예요. 믿음의 어떤 그 하나님의 전견도로 쓰임받는 그러한 조상의 바늘에 올랐던 겁니다. 라합이 누굽니까? 바로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그도 이봐 술집 여자가 바로 그 보아스는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죠. 그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그런 조상의 바늘에 올랐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최고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그분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 성도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은혜를 주시길래 지금도 자신 앞에 찾아오는 사람을 눈 뜨면 크게 큰 눈을 뜨고서 찾고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나오나, 누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자신한테 나오는 거를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룻에게 주신 그 축복을, 라합에게 주신 축복을 아낌없이 부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룻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룻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어떠한 신앙을 가진 여자인가? 세 가지 신앙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게 됩니다. 룻은 세 가지 신앙을 가졌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섬기는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룻이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왔을 때, 여러분, 시어머니 그 룻에게는 친정 어머니도 있고 형제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나오미를 바라봤을 때 빈털터립니다. 시어머니는 늙었습니다. 따라가봐야 세상에 봤을 때 비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룻이 자기의 비전이 있는 세상을 볼 때 화려해, 자기는 아직 젊습니다. 아직 재혼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별볼일 없는 시어머니를 선택했을까? 그런 바로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선택하는 신앙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친정을 선택하지 않고 젊은 신랑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의 가장 먼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을 시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과연 나는 환경을 내가 먼저 선택하는가, 아니면 내가 좋은 환경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먼저 선택하는가를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무엇을 먼저 선택하며 살아왔는가. 우리는 가장 먼저 첫 번째,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경배부터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차를 사도 집을 사도 어디 이사를 해도 가장 먼저 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세상적으로 벌써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을 때도 말씀에 어긋난다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선주의적인 신앙이죠. 바로 우리시 그런 신앙을 가졌기에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멜렉이나 나오미나 말론이나 기론이나 이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좋은 환경을 먼저 선택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보이는 좋은 환경은 그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말씀에 어긋나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은 사장들을 바라봤을 때 비전이 없어 보여도 별거 없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인 거죠. 그런 믿음을 우리 가진 사람,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죠. 모세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장 화려한 짓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고생길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선택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신앙을 가지고 나를 섬기라는 말씀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신앙이었다는 사실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신앙. 내가 믿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내가 믿는 예수 외에는 위로나 아래나 옆으로나 어떤 것도 혼합시키거나 타협하거나 어떤 것을 내가 예수 외에는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투한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어떤 내 머릿속에 사상이 들어있으면 그것은 우상 숭배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에 제쳐놓고 내가 타협을 한다면 그것은 역시 또 범신론적인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만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만을 사랑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랑하고 우리 모두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뭔가 이게 오염이 되면은 진정한 예수님을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내가 바라만 순종할 때에 예수님의 온전한 영광에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그러한 순수한 신앙으로 세상에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순교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따라합시다. 순교적인 신앙. 루시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갑니다.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뭡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에서 기꺼이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 숨겨진 그런 신앙으로 주를 섬겨야 이 말세지 말에 험악한 세상에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제 대환란이 찾아온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난다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럴 때 여러분요, 내 신앙을 지키려면은 순교적인 신앙만이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내 신앙 지켜서
나는 죽더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 가지고 주를 섬겨야 끝까지 남는 자가 됩니다. 살아남는 자가 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따라합시다. 죽고자 하는 신앙.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런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 그는 목숨을 내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겁니다. 그렇게 많은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니 일꾼으로 쓰임받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북한에 숨어있는 지하교인들에 비하면 그 지하교인들 얘기를 이제 탈북한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많이 이제 들려오는데 정말 찬정을 못 부른대요. 왜? 말하면 들키니까. 그러니까 그냥 벙어리를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벙어리를 뻐긋뻐긋하면서 들키면 그냥 아우지 탄광이나 포로 그 정치 수용소가 보면 진짜 그 얘기를 들으면 전주 수용소가 얼마나 끔찍한지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그 북한이 얼마나 잔혹하지. 마음대로 기도도 못하고 마음대로 전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는데 근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자유스럽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자유로운 신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아닌 국가의 법으로 전도를 못하게 만드는 법이 제정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의 법을 통해서 전도를 못하게 만들고, 그래 여러분, 전도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마음껏 전도를 못하게 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내가 환경이 닥쳐올지라도 내가 죽음을 각오하면 끝까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에 주님은 그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잘하였더라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